자, 길었던 추석 명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제는 딱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물론 중간에 주일날 우리가 또 뵀지만 또 멀리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이제 또 얼굴 뵀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길어서 연휴가 길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일상으로 복귀하면 이렇게 긴 연휴 보내고 또 복귀하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이번 추석 명절 굉장히 길게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쉬는구나 하면서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먼 길 다니시는 분들은 또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둘째 예빈이도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내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는 날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왜 명절은 연휴는 쉬는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면서 조그만 아이도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이 쉼을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땐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적응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그러면 한가위,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처럼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가위 이 추석은요 가을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직 많은 곡식들을 지금은 조금 빨라서 거두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수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좋았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옛날 보릿고개를 겪던 이 시절 저는 모르지만 그런 때 굶주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버티다가 그래도 이 한가위가 되면 많은 것들이 추수하게 되고 또 그 과일들도 막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위의 그런 풍성한 그런 때를 우리는 옛부터 그렇게 기다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가위가 참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막 단추가 이제 막 터질라 그러잖아요. 잘못 것 같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긴 한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한가위와 같으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한가위처럼 풍성해요. 매일매일 추석 명절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안 좋은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명절 맨날 한가위면 좋으시겠습니까? 맨날 한가위처럼 계속 지지고 볶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상치면 또 상차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보낸다면 이건 좋은 날이 아니고 복된 날이 아니고 아주 몹쓸 날들이죠. 한가위. 매일매일 그런 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매 끼니 좋은 음식 먹으면 좋죠. 그것도 근데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고기만 먹으면 그것도 이건 고역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 이에 끼도록 질리도록 먹여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매일매일 그거 먹으면 좋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한가위도 매일매일 기름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입은 땡길 수 있겠지만 그것도 며칠이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이 불어나는 몸무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음식값은 또 어찌 장만하겠습니까? 또 한가위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 우리 이제 부부만 살기도 하고 그냥 한 가족 저희도 딱 4명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둘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가위가 되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동안 못 봤던 친지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아주 북적북적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갑고 좋죠. 공권사님 참 좋으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런 말이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가위처럼 풍성한 건 좋은데 그것이 매일매일 똑같이 매일매일 지속되면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그것이 꼭 좋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 말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러면 평안할까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참 내 곳간에 많은 것이 풍성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또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근심이 걱정이 또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항상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32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항상 탄탄대로로 든든하고 계속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늘 그렇게 부흥하고 늘 평안하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막 급격하게 성장하다 딱 멈추니까 그 멈춤이 한 1000명 정도에서 이제 거의 딱 멈춘 거예요.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 닫으라는 거예요. 뒷문 닫으라고. 못 빠져나가게. 앞으로는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못 빠져나가게 아무튼 부교육자들은 뒷문 잠가야 한다. 항상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한국교회 지금 놀라울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부흥했을까?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가장 처음 부흥하던 시기, 이 삼천리 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던 시기가 언제냐면 계기가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재 목사님 비롯한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정말 부흥의 불꽃이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삽시간에 쫙 칼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쫙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퍼졌고 거기에서부터 이 땅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1907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방곡곡 시골 마을까지도 복음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래도 복음으로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부흥은 언제 이루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쯤 70년대 특별히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 영성교회나 소망교회 다 거의 이맘때들 70년대 후반쯤에 다 세워진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 60년, 70년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소위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서대문 시대 여러 가지 시대로 나눠지는데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에서는 막 불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교회는 문제가 없었느냐?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어려웠죠.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역사 그 교회사 책에서만 보지만 천막교회 막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모이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의 삶, 우리 선배의 목사님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게 폐병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리고 큰 목회하려면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 갈 때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큰 목회하려면 폐병 한 번쯤은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런 병치레 하면서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정도 또 되지 못하죠. 우리 과거 70년대, 저도 70년대에 생기지만 그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마을 운동 시작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잘 살게 되긴 했겠지만 그 70년대랑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했습니다. 교회 세우면 됐어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고 그때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됐을까? 왜 그러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뭐 교회만 부흥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윤택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 우리의 신앙심도 믿음도 깊어졌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대형 교회라든지 그냥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그때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불과 한 3, 40년 전이었지만 4, 50년 전 됐겠네요.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한국 사회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부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5, 60년만 해도 외국에 원조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류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모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K-팝, K-문화, 뭐 음식도 요즘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계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나라만 그렇게 부강하고 발전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처음 신혼생활하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야 좀 그래도 낫겠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처음 가정 이루시고 살 때 뭐 다는 아니실 거예요. 다 뭐 처음부터 대골집에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어려운 생활 사지 않았습니까? 뭐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뭐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60, 70년대 이 성장기를 거치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큰 부흥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을 주목하고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규모 면에서 성도수로 세계 10대 교회를 뽑는다면 거의 한국 교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대 교회 안에 대부분 다 한국 교회, 뭐 여의도 선보건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등등, 오늘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다 그 10대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풍요 속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지 않죠. 요즘에 기독 공부를 볼 때마다 항상 일면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모양은 화려하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서구화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서구화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서구화는 벌써 수십 년 전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는 크고 화려한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수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교단도 300만 운동해서 350만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이제는 250만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수도 줄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단순히 성도 수만 줄었느냐, 외형적인 숫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어찌 보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려울 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당신은 철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교회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교회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밤새 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시다가 또 새벽에 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철야 기도회가 마치 유행처럼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정말 노 권사님들이 밤새 교회를 그렇게 지켜줬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밖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에 뭐 어떻게 기도문도 없이 그냥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밤새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풍요를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죠. 마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룬 양,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다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인, 의무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소위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외식을 나무라고 예수님 못 박았다 저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인과 종교에는 엄연히 틀은 겁니다. 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늘 평안한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인은 믿음이 식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야 그래야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나와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은연중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내게는 신앙인인 내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는 그것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여 년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어쨌습니까? 한국 교회가 잠깐 부흥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는 교육전도사 막 시작할 때였는데 수요 예배 때 IMF가 시작되어지고 몇 달 지나니까 수요 예배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왜?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다 있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안 되니까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나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들 성도님들 천국, 아무 문제 없는 천국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를 생각하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있게 하신 거, 에덴 동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죠. 자, 이 에덴 동산 우리가 어찌 보면 유토피아, 천국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정말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더욱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며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천국 그러면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을 떠올리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늘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가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정말 그것이 천국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있어요. 필요한 것들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천국이었느냐? 천국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처음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처음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영벌에 처해지고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곳, 우리에게 죽음이 왔던 것, 단순히 죽는 게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죠. 죽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풍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 에덴 동산인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는 지옥과 같은 곳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천국과 같은 곳을 주셨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을까 하는 거죠. 왜 인간은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에 빠지고 그 죄에 의해서 영원히 정죄받아 죽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느냐 라는 겁니다. 자,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너희 거야.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만 빼고는 다 너희 것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맺은 계약이죠. 이 계약은 쌍방간 합의에 의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을, 계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동산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지는 쌍방적인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지키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은혜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우리는 살아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대도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언약을 파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고 계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치 천국처럼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때 말씀 안에만 거하였다면 우리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을 때 모든 것에 문제투성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천국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천국처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그곳은 이제 지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떠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어지죠. 흑암과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질서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풍요, 한가위와 같은 풍요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풍요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깨어진 관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되어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담 때에서부터 지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원죄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어져 있고,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 후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죄악의 쓴뿌리가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자칫 방심하면 그 죄악의 쓴뿌리가 또 우리를 온통 죄로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왜 이런 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에덴 동산, 이 천국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느냐? 아니죠.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 창조 시에 함께 관여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모든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잖아.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라.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서를 다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거기에 포함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기계를 사서 설명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 조립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근데 그래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 고장 나는 것처럼, 뭐 어떤 제품도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뭐 뱀의 핑계를 대지만, 사단의 핑계를 대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거기서부터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지 않다가 결국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결국 우리 안에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은 뭐예요?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말씀을 떠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래서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눈으로 보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가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시금 천국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거기가 풍요의 자리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